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이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제사장 위임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요란하고 불안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기업을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한편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회사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끄는데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참 저희들 주변에는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환경요원 같은 분들이 참 고마워요. 쓰레기를 며칠만 안 치워도 그냥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아마 이 도시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냄새가 나서 못 살 거예요. 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밤새도록 그걸 다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직장이 있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험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의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사는 가운을 걸치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실제 일은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메스를 갖고 살을 찢고 피를 짜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죠? 그런 너무 아픈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다는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정말 험한 일들 경무입니다. 경무 엄청난 경무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의사들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사라진 직업이지만은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이에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최고의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제단사가 옷감을 준비해서 그리고 온 옷에다가 보석으로 지향했어요. 그죠? 어깨에도 호마나 보석, 가슴팍에는 12보석,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정교하게 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속옷부터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에봇과 그리고 판결 홍패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그리고 금띠까지 패션적으로 말하면 딱 5벌밖에 없는 옷이에요.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들 5벌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옷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거의 백정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튀기고 태우고, 그죠? 네. 얼마나 거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이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심플한 작업복을 입고, 그것도 있잖아. 이 힘든 일들을 심플한 작업복을 입고 아무데나 뒹굴어도 되는 옷을 입고 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근데 너무 우아하잖아요. 보석으로 치장한 너무 우아한 옷을 입고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리한 대로 대충 노련하게 말이죠.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숨을 죽이면서,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숨 죽이면서 그냥 엄청난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그대로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한 개라도 어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불을 잘못 들여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 속에서 숨 죽이면서 그 힘든 일들을, 그것도 우아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감당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제사장 그만큼 힘들겠다. 정말 힘든 직업이 제사장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사장은 그냥 폼만 잡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전체는 이 제사장직을 맡기는 위임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 출애굽기 29장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크게 2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의를 차게 하는, 그죠?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복을 입히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3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한 번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수송아지, 순양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사하는. 그러니까 이 위임식은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옷을 입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죠? 제사 지내는 거. 이 2가지가 위임식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준비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제물 이제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2, 그리고 뭐죠? 과자를 한강절이 전병, 그것도 무교 전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걸 이제 한강절이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했는데요. 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를 나와서 강도사고시를 치고 목사고시를 치고 그리고 임명 안수하잖아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공부만 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나오면은 또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제사장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도적으로 지명해서 세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친히 지명해서 세우셨어요. 내가 그들을 딱 정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5명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4사람.
이거 퀴즈에 나옵니다, 이거. 4명, 예. 성경 퀴즈 대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네.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아론과 네 아들들, 이 네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지명.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군사든지, 집사든지, 교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목자든지, 상관없어요. 성도든지, 예.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디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에크클레시아란 말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 이 뜻입니다. 그 교회란 말의 뜻이, 예.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청주 성도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분을, 여러 종류의 직분,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 이 모든 직분의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정과 선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해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다가 아비오는 죽었어요. 제사 지내다가 첫 제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조금 신중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은 내가 지명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시험 쳐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딱 골라신 거예요. 직접 주님이 다니시면서 너 내 제자들에 이렇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몇 명을 모았습니까? 12명을 모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맡은 것은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뽑아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도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불리면 다 내려놓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도 가잖아요. 보니까. 그죠?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나를 불러주신 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셨고 이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고 교사의 자리로 여러 가지 직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에이,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고. 그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막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그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싸우고 난 다음에도 설교는 잘하대? 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는 부부싸움하고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고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 선택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제게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자. 목사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의 표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이죠.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는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황에 휩쓸리지도 말고 내 감정에도 이끌리지도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소명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내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내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런 모든 직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타락하기 쉬워요. 직분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언제 타락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하고 그런 타락이 시작하는 직분이 타락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쓰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이끌리고 타락한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목사든지 장로, 권사, 집사, 목자든지 교사든지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목적이 잘못되고 용도가 잘못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주셨다. 주님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직분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이제 입혔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옷을 입혔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옷의 설명을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옷을 입혀라. 근데 옷을 입기 전에 물로 먼저 씻어라. 4절에 보니까 물로 먼저 씻기라.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온몸을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긴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더럽지 않으면 씻기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씻겨주세요. 나는 날마다 주일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씻김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몸을 물로 씻는다고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겠어요? 안 씻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은 절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겨도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몸을 씻지만은 내 마음의 정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는, 그렇게 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이제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이 겉옷이에요.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 에봇을 입으면서 어깨끈을 연결해가지고 어깨에다가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앞부분의 가슴팍에는 또 줄을 내어서 이제 포켓을 만들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가지 보석으로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마에는 금띠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사장 의복을 입혔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의 기능은 딱 한 가지예요. 가리는 것입니다. 옷의 기능은 가리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 부족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려면 잘 안 가려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어설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차단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는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이게 인간이 죄에 대한 방법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어설프게 가립니다. 여러분, 청문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로 금방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어설프게 죄를 가려요. 가리려면 완벽하게 가려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참 어설퍼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참 어설프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나뭇잎을 떼내고, 나뭇잎 옷을 떼내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완벽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이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 이게 바로 법복을 입는 거죠. 제사장복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나를 가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야 내 자신을 가릴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덮을 수 있어요. 아무리 덮어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은 다 차단했어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은밀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이게 너무나 어설퍼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성의차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머리에 이 관유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 머리에 관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 요즘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굉장히 인기 있죠. 음식 이렇게 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올리브유는 이렇게 뜨거운 열이 닿으면 영양분이 많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죠? 차가운 상태에서 기름을 쳐서 이렇게 야채랑 섞어서 많이 먹잖아요. 이 올리브유를 머리에 들어붓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머리에 부으면서 임직식이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신분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이게 이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붓는 기름,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막 내리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이 다윗의 집에 은밀하게 찾아와가지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제 왕삼을 사람을 찾는데요. 다 그죠? 형들은 다 불합격. 신체적인 조건은 다 탁월했지만은 불합격. 외부적인 조건은 다 탁월했지만 불합격.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7제인가요?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죠? 그의 머리에 뿔에 채워갔던 관유, 올리브유를 그의 머리에 부었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어린 목동에서 민족을 품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나가서 던지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직분이 아무리 초단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목소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힘들어요. 일하는 현장에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사람이 부딪히게 됐어요. 왜? 성격대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치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나서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강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죽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물속에 깔아앉는 거예요. 돌멩이가 물에 깎는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을 복음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죠. 구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에 든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부터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보좌로 나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육체를 붙들고 육체적으로 봉사하면 일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절처럼. 예.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 따라 하십시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세 번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는요.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를 이제 끌고 와서 잡습니다.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아지를 잡아요. 제사장이 송아지를 잡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이 소 잡는 것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니까 아마 이렇게 가축을 잡는 데는 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끝없이 소도 잡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이제 뭐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아마 소리 없이 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잡고 그리고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피, 그 피를 이 피를 받아서 제물의 피를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일단 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 제단에 내 모퉁이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제단에 바른다는 것은요, 이 제단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한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핏부림을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제단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성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쓰여지도록 드려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의식이 말이죠. 이것이 구약적이라면 예배당에 예배하는 용도에는 어떤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제사 지내는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얼마든지 지역을 위해서 뭐 예비군 훈련도 할 수 있고 투표하는 장소로 쓸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단은 뭐죠? 번제단은 이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만 쓰여지는 그런 것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다 제단 아래다 쏟아부었습니다. 제단 아래 쏟아붓기는 쉬워요. 이 번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물망으로. 바로 번제단에 쏟아부으면 바로 이제 그게 제단 아래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단 주변에는 제단에도 피가 발라지고 그리고 뭐죠? 그 제단에는 양의 짐승의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붙는 거예요. 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콩팥 이것만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요.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간 위에 있는 끝풀, 그 다음에 두콩팥, 기름. 하나님 철저하게 기름은 다 분리해가지고 뭐죠? 태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14절 보세요.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디서 불살라요? 진 밖에서.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이런 제사는 없어요.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보통 번제단에서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기와 가죽과 똥은 그 회막 문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회막 밖으로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서요.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는요, 꼭 기억하세요.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위임식을 하는 데 있잖아요. 위임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죠. 이제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맨 첫 번째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였을까요? 이 문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당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 지낼 것을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한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모델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요.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29장 15절에서 18절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방식은 또 비슷합니다. 먼저 끌고 오면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바로 뭐죠? 죄를 옮기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은밀하게 진행됐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죄는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덮어준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무리 많이 이걸 덮고 묻어두어도 다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결되면 죄는 죄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제물의 위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각광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젊을 때 회사 다니면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예전도 회장이냐? 나는 네가 젊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게 우울증이 돼가지고 그 우울증 끝에 이제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 응급실에 이제 숨이 넘어가는 이 권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처리됐다. 그때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막 감격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처리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의 제사는요,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순양의 전부를, 18절,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게 화목제사는 번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하면요, 이게 번역은 불로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하는데요. 원문은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원문은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그래서 어떤 번역판에는요, 이 번제를 오름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원래 원문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완전히 태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화목이나 뭐 화평이나 평화나 그다음에 화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인간들끼리 만나서 의논한다고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뭐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완벽한 화해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 에이린의 이 평화는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속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희생과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이 화목해 된 자는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이 제사장직이에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자, 당을 짓는 자, 비방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파괴하고 공작을 벌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직분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죠? 관계가 나쁜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한테가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듣고요. 그렇지 이 사람 때려 죽일 놈이야. 여기 와서 듣고 있잖아. 그렇지 이 사람 때려 죽일 놈이야. 붙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 말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그게 바로 직분이고, 그게 바로 사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성이 아니에요. 최고의 금덩이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고 엄청난 능력을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들 뭐 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 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헐뜯을 하면 다 가득해요. 예. 털어 먼지 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저렇게 보면 나빠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 때려 죽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화목함을 입은 화목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임제입니다. 위임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위임식을 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보좌로 나가 우리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온 땅을 바라봐야 돼. 온 땅을. 고통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 우리가 듣는 소식 뭐 여기저기 저또 뭐야 사우디에 지금 난리잖아요. 예? 예멘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인류를 바라봐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나라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나 이 나라 백성 되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의 죄.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거꾸로입니다. 다시는 거꾸로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제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똑같이 순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죠? 안수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이거 바로 뭐죠?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안수하고 이제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예요. 임직을 직분자를 위한 제사를 지금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데요.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아론의 기가 그렇게 져야 돼요. 아론의 기가 그렇게 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말이, understand라는 말이 뭐죠? understand라는 말이 이 기 밑에 있는 당신의 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말씀 앞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말로 가득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요. 몸에 좋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죽어요, 한자. 이 땅에는 사람의 말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먼저 차단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차단해야 돼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다는 거 다 차단해야 돼요. 끊고 차단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발랐습니까? 오른손 엄지, 손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귀를 구별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귀부터 먼저 구별돼야 돼요. 귀가 딱 구별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귀가 구별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치 말을 하는 사람도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부드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엄지손가락. 이는 손입니다, 손. 손을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손은 바로 뭐죠? 손의 특징은 뭡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욕심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청결한 주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그게 뭐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 손으로 얼마나 사람을 때리든지, 이 손으로 얼마나 움켜쥐었든지, 얼마나 훔쳤든지, 얼마나 착취했든지, 손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걸 위해서 이 손을 이제는 네 손이 아니다. 이 말은요, 피를 딱 발랐다는 거, 이제부터 귀는 내 귀다. 손에다가 바르는 것은 이제부터 네 손은 내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디에 발랐어요? 오른발 엄지입니다. 오른발 엄지. 엄지에 발랐다는 것은요, 이게 발 전체에 발랐다는 거예요. 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에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어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게 발이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왜 다가가느냐? 하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의 발이 몸은 예배하고 주일에는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너무나 세상 깊숙한 곳으로 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세속화. 발이 다 더러워졌어요. 제사장은 그의 삶의 방향이,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의 제사를 거쳐서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신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신을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드렸던 이제 제사장에게 딱 몫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은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있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예요.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그거 딱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했냐면 딱 들고 하나님한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살살 흔들었을까요? 신나게 흔들었을까요? 제가 할 때는 아마 제일 신나게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 넓적 가슴살과 기름은 다 제가 한 거예요. 가슴살과 넓적다리살 그걸 들고 막 이렇게 흔들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식해도 괜찮아요. 제사장들은 이 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기름만 먹지 않으면 기름, 살코기,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 단백질 많이 섭취를 또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의 고기와 강조리의 떡을 아주 풍성하게 그에게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린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 위임식은 우리의 위임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이렇게 거룩한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